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6번째 말씀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당에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온도를 24도로 했습니다. 24도로 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좀 훈훈한, 춥지 않은 그런 어떤 기운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것이 온풍기입니다. 냉온풍기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름에 24도로 설정을 합니다. 오늘도 24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름에는 24도로 설정을 하면은 저기서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24도로 똑같이 온도를 맞췄는데 오늘은 뜨거운 바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참 신기하다. 똑같은 24도인데 왜 여름에는 찬 공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추워질 때는 뜨거운 공기가 나올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야말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24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자꾸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저런 작은, 작진 않죠. 저런 하나의 물건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뱀이 와서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하셨지, 우리가 잘못되게 그렇게 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 그 밀레도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으면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교회를 부탁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교회의 어떤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또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큰 일을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직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다 같은 죄인을 불러서 목사를 삼으시고 장로를 삼으시고 권사를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신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내가 잘못 생각하면, 사용하면, 또 잘못 활용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일반 교인과는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된다면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편했다면 그 편한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될수록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는 이 중직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성도들이 중직자에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중직자에게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어떤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나도 믿음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을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중직자니까 내가 여기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왜 성도들이 다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고, 목사는 게 힘들지 않겠냐.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항상 본이 돼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물론 목사가 돼서 권력을 휘둘리고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으리라. 정말 내가 이 생명 대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어떤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생각 한두 번이 뭡니까? 수도 없이 겪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욕을 먹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자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의 세 번째로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 말씀으로. 뭐 다른 거에 비춰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에서 뭘 하셨는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거기에 비춰보고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항상 중직자들은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도 단정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단정하고 항상 세마포를 입은 그 신부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직자로서 살아가야 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독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아닙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심판하는 그런 감독자라면 내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늘 부정을 저지르고 불의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욕먹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판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하고 치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린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깨끗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없고 그 말에 힘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정말 이 교회 중직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이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 이거 현실이 그런가. 제가 엊그저께 간증을 하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김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스더 기도 운동 매일 철야하면서 말씀 올립니다. 별거 며칠 되지 않은 일주일도 안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나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분께서 지옥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 지옥을 갔다 온 그 간증만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짧게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도 한번 올려놔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걸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 이끌려서 이제 그 천사에 이끌려서 이제 그 지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같이 지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제 딱 빛으로 누굴 비춰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고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실까? 딱 어떤 사람 비춰줍니다. 저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목사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왕이 돼버렸습니다. 교주가 돼버렸습니다.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중직자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지옥 가면 뭐 예수님 우시겠습니까? 근데 주의 종이었다니까요. 죄를 했다니까. 근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을 탁 비추는 거예요. 저분은 누굽니까? 저분은 저 세상에 있을 때 장로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비춰줍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여전도의 회장이었다. 저 사람은 권사였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지옥에 왔던 그 사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지은 자가 뭘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의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여기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막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죠. 처음에는 막 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려달라고 하다 더 이상 자기가 소망이 없는 걸 알면 막 하나님을 욕을 하게 되고 그곳이 지옥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다른 사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수가 있구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질 수가 있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교회를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나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큰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양떼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양떼를 잘 돌보라는 건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값으로 이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 돈 주고 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어떤 사람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 뭐 사업체도 아니고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사교장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사신 곳, 그 피로 사신 그 성도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래. 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래. 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이래. 이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프던, 그 사람이 돈이 없던, 그 사람이 아무 이 세상에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소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를 조심해야 됩니다. 양떼를 잘 살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건강한 양, 뭐 정말 잘난 양, 그런 양도 있지만은 힘없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 그 양도 잘 돌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사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상고에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교회의 소유권도 하나님이고 교회의 모든 통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 그 사람은 저주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세상적인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 교통사고 났을 때 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교통사고 나도 블랙박스가 있어서 소리가 크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나의 말을 최대한 작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자꾸 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하고 물론 그렇게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회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응답을 주셨어. 그러면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자꾸 민주화를 하자, 자꾸 민주주의로 나가자, 그거는 인본주의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왕국.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놓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고서 판단하십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고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딱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막 크게 주여 주여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을 앞세워. 내 생각을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왜 중요하죠? 교회에서. 교회는 내 생각이라는 거 말 자체도 꺼내면 그건 완전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왜 내 생각을 말합니까? 내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생각을 말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말하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이죠. 그러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중직자들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펴라. 그 말씀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이후에 닥칠 교회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이 떠나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나운 이디가 들어옵니다. 사나운 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황폐화시킵니다.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도 있었죠. 왜? 결국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일어날 일입니다. 뭐 마지막 때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고 모든 전 세상이 다 예수를 믿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중에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예수를 믿나 보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오지, 그 공산주의, 그 어떤 이슬람 그 세력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되는 거라니까요. 전파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나라도, 예수를 믿는 교회도 성도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교인도 믿음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복음은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시작된 데 돌아가면 거기가 땅끝이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갑니까? 사람들이 원망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면은 한 영혼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거지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전 세계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혹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미혹의 단계입니다. 미혹의 단계.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된 가르침.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뭐 옛날에는 숨어서 자기들끼리 몰래 예배드리고 자기들 신분을 숨기고 정체성을 그냥 일반 교회인 것처럼 했습니다. 지금은 드러내놓고 나와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도대체 인삼 축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뭐 살 것도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횡단보도에서 하나님 어머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자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정통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이단들은 그 축제 기간에도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을.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성경을 그렇게 거짓으로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단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말은 거기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계속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또 신천지라는 데가, 뭐 그 밖에 여러 말도 못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이단들은 자꾸 부흥하는데 일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지금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혹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단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교주인 자기를 따르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끝에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다 그런 교주 이단들 사이비들 때문에 이단들이 많아지는데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그리로 갑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핍박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정말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진행형이라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견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오직 주를 따르라고. 야, 나도 따르지 마. 사도 바울은 나도 따르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성령 주셔서 천국까지 가는데 주님의 그 십자의 길로, 피 묻은 십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서 어찌하면은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찌하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 쉬지 않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쩔 때는 막 그냥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권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데 뭐 혼낼 수도 없고, 물론 교회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건징이라고 합니다. 건징. 권면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징계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를 얼마간 참석하지 말아라, 뭐 헌금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이제 제명이 있겠죠. 파문이 있겠죠. 뭐 그 성당에서는 그런 징계도 있지만은 정말 뭐 그렇게 징계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거를 다 말하자니, 다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하죠.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사실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싶으면 뭐 다 말할 수도 없어. 더 말하면 더 싸움만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붙잡고 싶을 때도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으면서 정말 눈물로 권면하지 않았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장로들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떠나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 복 받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율법적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 11조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세상 살기 힘든데 누가 도와줍니까? 교회가 도와줘야지. 오늘날 지금 혼자 사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뭐 몸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 돌보라는 거 교회에서 누가 돌볼 겁니까? 그러면은 자식들 다 멀리 사는데.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찾아도 가고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연락도 좀 해드리고. 이분들 심심하잖아요. 뭐 그냥 외롭잖아요. 심심하고 외로우면 우울증 걸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지도 못하고 누가 오지도 않고 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걸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단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은 누가 오면은 막 진짜 왕처럼 대우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난리 납니다. 막 누가 뭐 교회를 안 왔다, 뭐 어려움 있다,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진리 뭐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장 배고픈 사람이 뭐 진리가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이런 게 귀에 들어옵니까? 이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가 뭐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야 됩니다. 예수 믿더니 예수님처럼 돼버렸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돼서 성화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죠. 닮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람을 닮아갑니까? 자꾸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거에 신경 쓰라는 거.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세 번째로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기억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가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것. 기억만 하면 뭐합니까?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겉면의 말을 마치고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시는 이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이제 사도 바울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크게 슬퍼했다면 크게 그냥 슬퍼한 게 아니고 크게 슬퍼했어. 이제 우리가 바울 목사님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과 장로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큰 생명의 위험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걱정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는 곳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얼마나 가장 충성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 목사가 평생을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목사님께 감사를 합니다. 다시 못 볼 것을 알고서 정말 서로 끌어안고 정말 그 목사님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그렇게 전송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그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성도들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 특별히 고별 설교를 보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런데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내가 뭐 여기를 은퇴하게 될 때 뭐 아니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떠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저의 목회를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바른 목자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영광스러운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 일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의를 위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임직식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에 우리 장로님들 임직식 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투표도 제가 다 진행했습니다. 2016년에 권사님들 다 그때 임직식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진 그때 700장 이상 찍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다 그 앨범도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다 안수받고 선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나의 임직식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들 중직들 임직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 임직식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예수를 아닌 사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지만 실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지옥 관중에서 대부분의 걸린 공통적인 제목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허리를 동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고 저 천국에 모두 올라가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